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에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이 밤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 사무엘서 강해를 계속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역에 심판을 내리시고 결국 블레셋은 항복하고 법궤를 돌려보내고 베세메스에 이르러 법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일단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시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의 패배는 하나님 패배가 아니고 너희는 너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너희의 모든 삶에서 법궤를 의지한다 해도 그 법궤의 알맹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죠. 그리고 이 법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조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해서 수단으로 여겨서 조작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아버지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만 있으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조종해서 자신들의 승리를 쟁취하고 삶을 성공으로 이끌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유한한 인간들이 나 여호와 초월적인 존재를 이렇게 불러서 나를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는 멈춰야 할 거다. 나 여호와는 누구의 손에 이끌리거나 그리고 또 어떤 존재에 의해서 보충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있고 언제나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능력과 권능이 무한하여
그 어떤 존재도 비길 수가 없다. 블레셋 같은 하나의 나라는 그저 내 손 안에 그저 먼지털이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내 손에 손길을 피할 나라 열방이 없음을 알려주는 거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자기의 수단, 자기의 성공을 위한, 자기의 모든 욕심과 자기의 주장을 위한 하나의 증명거리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는 것. 그러나 여지없이 이 법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종받지 아니하시고 홀로 스스로 당신의 위대한 계획과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자, 이제 이 사건이 있을 이제 드디어 이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교훈을 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사무엘이 이 전체적인 이제 진도에 서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목표와 그가 말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롭게 이렇게 나라를 건설하고 패배했던 모든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더 진전한 그러한 삶으로 가기 위하여 뭘 했습니까? 3절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저 시시때때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강력한 집단으로서의 블레셋을 늘 옆에 두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이들로부터 벗어나는 건 참된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었죠.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너희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나라의 운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만을 섬기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관한 요청이죠? 이것은 정체성에 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이냐?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어떤 족속이냐? 하나님이 친히 선택한 족속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이 딱 뽑아가지고 이 모든 세상과 열방 속에서 뽑아서 이 세상 안에서 살게 하신 민족이란다.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고 모든 이 우상은 내가 어떤 초월적 힘을 빌려서 내가 내 성공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 대상을 섬기고 그 대상에 비는 그것이 바로 우상인데,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만을 섬겨라. 이렇게 요청을 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의 정체성을 찾을 것과 그들이 누누이 들어왔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들이다. 이것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고 너희의 모든 너희의 중심과 너희의 목적을 위해 살아왔던 삶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체성이 될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미 만드실 때부터 이 백성을 출애굽한 다음에 구원하신 다음에 신의 산에서 이 백성을 규정할 때부터 하시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자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이 거룩한 백성답게 이 백성에 어울리는 고상한 윤리와 도덕과 법과 그리고 그 삶에 맞는 하나님 백성에 맞는 내용을 율법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이 율법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봐도. 그 당시는 법 체계가 없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의 법, 현대법이라는 것은 사실 1948년 재헌국회, 우리나라에 이제 한 48년, 한 70년 전부터 생긴 게 된대요. 이때는요, 지금부터 약 400년 전입니다. 3,400년 전에 한 민족에게 법 체계를 주었다는 것은 굉장한 특혜죠. 굉장한 특혜고 굉장히 격이 있는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계속 이 법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 주었어요. 하도 말도 않는 백성이지만 이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고 내가 특별히 너희를 인도하여 온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만 섬기고, 그 율법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그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손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라.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라 하고 신명기 6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다음을 받들어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가 죽기 전에 이 백성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 말은 굉장히 배타적인 말입니다. 다른 건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삶의 방도나 안전이나 다른 어떠한 우리의 그 모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두겠다 하는 그러한 선언이고 고백이죠. 배타적 충성입니다. 배타적. 이렇게 비교하여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이 우리 전도할 때 마음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까? 너무 독선적이 아닙니까? 배타적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이렇게 배타적이 아닌가? 이게 배타적이면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전도가 안 되지 않겠는가? 소통이 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도 그런 말 하죠. 매우 너무 교회만 강조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배타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워낙 크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니까 견줄 게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가 하나이지 진리가 있고 또 다른 진리가 있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게 있다면 진리와 견줄 만한 비교할 만한 것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견줄 만한, 비견할 만한 혹은 또는 이렇게 서로 비교하여 뭐 조금이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비교할 만하다 하는 그런 존재의 대상이 전 우주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세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견주어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하나님만 한 분이 없으시니 이분을 믿고 이분과 함께 살고 이분에게 도움을 입어 살아가는 그 인생과 삶은 그 인생 그 모든 세계에서 그 어떤 것도 비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러나 세상에 육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양 있고 또 내 인생과 행복을 위하여 내가 좀 더 온전한 인격을 갖추기 위하여 내가 이 종교를 선택하거나 혹은 이러한 신앙의 대상을 선택해서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의를 기반한 신앙이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종교입니다. 하나의 종교로서 불교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양을 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상당히 이 세상에서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묵상하고 이렇게 참선을 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가진 양심에 관한 부분이. 근데 그 양심을 성경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고 성경은 그 모든 대상 더 좋아지려고 하고 더 윤리적이 되려고 하는 그 모든 대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손길로 통하여 만들어졌음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속주 하나님이 크시다는 겁니다. 크다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배타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만약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워낙 크시니까 그에 견줄 만한 분이 없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심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 주심도 신뢰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나는 그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내용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믿게 된 이 기독교 진리가 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시다. 참 신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보는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다. 그러나 위격, 독립적인 위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눈으로 보게 하고 만지게 하고 다른 모든 신들은 볼 수는 없지만 신적 본질을 가지고 만지고 볼 수는 없지만 예수께서는 친히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줌을 믿고 우리는 그분이 이제 다시 오는 모든 순간까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심을 믿는다.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지는 않지만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의 내용을 확보하고 있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그 믿음을 생각하고 그 예수를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삶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은 견줄 수 없는 하나님만 섬기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선택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하여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 상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이 밤에 확실히 생각하고 확실히 믿으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사무엘이 다 미스바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하리라 하고 다 여러 사람을 모아 이 백성들을 모아 회개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미스바의 기도가 실려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자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는가? 이 사무엘이 불러 모은 이 미스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임을 알려주죠. 그것은 기도의 자리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무엘의 기도도 훌륭하나 근본적으로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이제 모든 삶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구체적 우리의 고백과 그들의 고백과 그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삶을 온 공동체가 다 함께 고백하는 자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배의 자리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고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들의 정체를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임을 얘기해 줍니다. 여기도 하나님 나가는 자리이고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맞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 앞에 감사하는 그 모든 자리가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우리를 언제 어디든지 함께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블레셋도 침공합니다. 침공하는데 10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과 나옵니까?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나와서 다 무찔러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번제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우레를 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처리하십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너희의 인생, 너희의 모든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건 내 손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쉬운 거죠. 한 민족을 쥐락펴락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고 이 백성의 전투에서도 그냥 우레 한번 바라면 끝나는 거죠. 아니면 입으로 그냥 훅 불어도 끝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일하심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힘쓰지 않는 것처럼 그냥 다 끝내버리죠.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기적이고 놀라운 능력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고 우리의 눈으로도 너무 경이로운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의의 인도, 하나님의 이 신비한 인도를 우리 눈으로 떠서 파악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깊게 알고 그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가 흘러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막을 것은 막으시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아예 처음부터 막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그들이 초록에 놔두고 어떻게 하죠? 우레를 또 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의 자리가 있고 눈물의 자리가 있어서 또 회복의 자리로 가긴 갑니다만 이것이 또 나중에 또 배반합니다. 이거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보듯이 이들의 이 패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기도 하고 얼마나 눈물을 또 많이 흘렸겠습니까? 고통했지 않겠습니까? 불안했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고 또 우레를 통해서 능력을 또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죠. 하나님이 도우셨다 해서 사무엘이 이 돌을 이 미스바와 겐 사이에 놓아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는 거죠. 돌을 가지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증거의 돌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도 이렇게 전쟁의 위협 혹은 또는 우리의 눈물을 자아내는 패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지금 현존하는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이 실제 상황입니다. 그것이 아무 쓸모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일 때 보신 것이 지금 이 흐름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과 한숨, 비탄, 패배, 불안, 국가적 재난 이런 것 있잖아요. 지금 완전 국가적 재난 안에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깨우치면서 어떻게 하죠? 점점 구원을 향해서 더 나가는 거죠.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내일도 우리의 구원에 약속된 분량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3일도 살게 될 거고요. 무슨 일이 닥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힘든 순간과 어렵고 눈물 나고 한숨 나는 순간을 견뎌내고 나면 훨씬 더 깊어지더라는 겁니다. 인생이 깊어지게 되고 삶이 깊어지게 되고 인격이 더 깊어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주시고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길을 다 비단길 깔아가지고 전혀 위협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만 붙잡는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놔두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놔두기도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크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눈물을 견디고 한숨을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 나서 그것을 되돌아봤을 때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의 끝자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주어지는 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예배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삶의 기회가 주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회, 그 시간 동안 그것이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이 될 수가 있겠고 우리의 삶이 어떤 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다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 눈에 보이니 감사하면서 따라갈 수 있겠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가 실망치 않고 낙담치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키워내시는 이 인생과 삶, 제 개인의 삶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키워내시는가에 대한 구체적 눈을 떠 바라보시면서 우리 안에 주어진 감사, 용서, 그리고 정직, 겸손 이것이 보통 사람이 가지는 품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임을 생각하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백성으로 세워내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견디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성령의 충만한 우리 안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존재예요, 어떤 끝자락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면서 다 같이 찬송하자, 다 같이 기뻐하자, 감사하자 하는 이렇게 송축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도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으니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선택과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곳에서 우리를 감사로 물들이게 하게 하시겠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고난과 어떤 눈물과 아름답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 속에서 겪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키워내시고 영광의 자녀로 쉼없이 키워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남은 3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첫 번째, 우리 온 교회 성도들과 각 가정이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